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에서 세 번째 복을 봤어요.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속으로 좀 에이 바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산에 바르고 똑부러지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아니 왜 밀려 바보같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애들한테도 야 왜 맞고 다녀, 네가 때려, 뭐가 밀려, 네가 뭐가 모자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부욕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본다고. 이 물러설 줄 모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래요. 또 한 번 그래요. 둘 다 뒷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데 네가 나한테 하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끝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배웠는데요, 온유한이라고 말하는 프라우스의 의미가 뭐였어요? 프라우스의 의미는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죠. 그럼 바보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힘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유용한 곳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면서 야생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생마는 여기저기 다 부딪히고 다니죠. 야생마에 부딪히면 사람도 다치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집도 막 부서질 수 있고요. 야생마 한번 날뛰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마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야생마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적토마가 여포를 만나서 적토마가 된 것처럼 세상에는 힘은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계속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힘을 많이 갖지 못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힘을 통제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는 복, 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끊임없이 높아져라,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 끊임없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네가 지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르쳤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높이는 올라가는데 많이 갖고 힘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힘으로 남을 망치고 자기도 망쳐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지구에는 지금 지구를 수천 번 날려버릴 수 있는 분량의 핵폭탄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들었고요. 서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저놈이 쏠까봐 나도 만들었어요. 그럼 너 듣고 있어? 나도 만들 거야. 나도 이렇게 만든 게 지금 수천 번의 지구를 날려버릴 만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 세계입니까? 누구든 한 명만 쏘면, 무슨 이유로든 하나만 버튼이 눌러지면 그때부터 연달아 연쇄 반응으로 수천 번의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린 다른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내면 속에는 나를 수천 번 날려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독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악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분량의 욕심과 죄악과 사망의 기운이 각자 다 들어있어요. 혼자만 죽지 않아요. 같이 죽어요. 남까지 죽여요. 그런데 그럼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힘을 통제할 거냐? 어떻게 그 힘이 바른 길로 가게 될 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였어요? 심령이 파탄났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 나는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어떠한 요만큼의 능력도 내게는 없다. 인정하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는 애통.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 안에서 운용되고 쓰임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복 가운데서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뒤는 다 안 된다. 다 무효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파탄됐고 나는 아무것도 나를 살릴 수 없고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뭐냐? 복음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때에야 우리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는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릴 수 있다. 그때에만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좀 돌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밖에 안 찾았어요. 딱 이거 한 구절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딱 하나 찾으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구나. 내가 이러네? 이걸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누구냐? 온유하긴커녕 하나님께 쓰임받긴커녕 하나님께 뭐 통제되고 하나님이 뭐 나를 받아 쓰시고 그러긴커녕 어떤 사람들이냐?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데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대체?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나님을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뭘 했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주인이 돼보려고 내가 한번 은혜를 가득 담는 내 웅덩이를 파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물줄기를 내가 담아보려고 내가 모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 욕심 때문에 터지고 내 약함 때문에 터지고 병 걸리고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분명히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 가지 착각을 한다. 착각을 세 가지 하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착각. 내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착각.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야 한다.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착각. 이게 심각한 착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한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날 다 사랑해야 된다.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아니 사람들이 다 날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상당한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늘 평안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즉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남들은 다 봉사해야 되고 나의 마음 먹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모두는 나에게 양보해야 한다. 야, 이런 사람 굉장히 힘들죠. 대학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에 그 세 가지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웅덩이를 내가 받기 때문에. 은혜를 당하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면 될 줄 알고, 너니까 안 되지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면 다 성공할 거고, 나는 다 사랑받고, 나는 다 평안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뭔가를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그것은 복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였어요?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심령의 가난함을, 그리고 애통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가는 인생을, 그분이 사셨던 그 생을 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바로 온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분명히 가진 것은 충만한데 그것을 다 쓰지 않고 통제되어서 정확하게 내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의 구유로 오셨어요. 구유. 이 구유가, 정확하게 이 구유가 말구유인지 양구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베들레헴은 양을 기르는 동네니까 이 구유는 양구유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는데, 이 구유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구유가 말이 구유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거기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거기 막 볏짚이 막 얽혀 있고, 더럽고 온갖 그 동물들의 침과 배설물이 섞여 있는 그 구유가 얼마나 더러워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손가락질 받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것부터가 또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이 환영하고 동물들이 환영해 주었잖아요. 아무 이름도 없는 최하층민들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됐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 권력자에게 삶의 생존을 위협받아야만 했고,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온 곳은 어디였어요?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가장 무시받는 깡시골 나사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한 3년의 공생애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방의 가장 가난한 지역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함께 있던 자들은 다 누구예요? 일자무식 어부, 금을 던지는 것밖에 모르는 어부들, 또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장기들, 죄인들, 아니면 뭔가 몸의 어디 한 구석이 잘못된 장애인들. 즉,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창조주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인생을 사셨어요. 너무나 맞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나도 모자라고 성전에서 높임받아도 모자란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아온 걸 쭉 보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 생각이 없어서? 예수님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격이 없어서? 아니죠. 그 모든 자격이 내 안에 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확인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아껴두셨죠. 그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쓰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기를 아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다 썼다 그러면요, 아마 요즘 뭐 나오는 액션 영화, 무슨 뭐 어벤져스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닐걸요. 헐크보다 힘이 세고요, 토르의 망치보다 모든 걸 다 부셔버리는 권세가 있고요, 뭐 누구보다 정말 호크아이보다 아마 화살을 더 잘 쏘실 거고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죠. 뭐 아이언맨이 뭐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능력을 아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생을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일 것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를 가장 옆에서 지켜봤어요. 마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 날부터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찾아볼까요? 조금만 뒤로 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9장 9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장면이긴 해요. 우리는 보통 요 장면의 은혜를 받아요. 야, 예수님이 세리가 앉아있는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더니 벌떡 일어나 따라갔대. 세리도 부르시는 하나님, 세리도 응답하는 예수님. 와, 대단하다. 우리 여기까지만 딱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보다 더 대단한 장면이 이어져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까지는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마태가 이따 가서 마태여 하나님을 따르시오 그거 말하고는 멋지게 돌아서서 나올 수 있어요. 뭐 서부의 주인공처럼, 황야의 무법자처럼 막 탕탕탕탕 하고 해결하고 멋지게 자 나는 갑니다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이건 더 멋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따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난 내가 길 간다가 아니라 10절에 바로 어떻게 나오죠?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세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직업인지는 아시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빠는 거머리입니다. 동족을 망치고 로마에 아부하는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잡수신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느낌을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앉았더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자에 앉았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앉았더니란 말은요, 이 바닥에 우리처럼 상을 깔고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몸을 비스듬히 누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거의 안기듯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의 마태에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군가를 안고 있겠죠? 누구를? 뭐 세리나 죄인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거의 그냥 막 엉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앉는 풍습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같이 그의 집까지 가서 왜 같이 앉아가지고 왜 뒤 엉켜가지고 서로 막 살을 부비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깔깔대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바리새인들이 따라온 거죠. 예수님이 세리를 오라고 하니까 어머나 이게 뭐야? 되게 웃기네. 그리고는 어디 가나 쫓아간 거예요. 바로 집을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도 아니고 그 많은 세리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엉켜가지고 막 앉아있는 거 꼴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들으란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문란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들으란 얘기니까 들었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리한 말입니까?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까? 야, 봐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너 건강하다며. 바리새인, 니들은 너 건강하다고 늘 주장하지? 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지? 너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지? 이 사람은 지장이 많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내가 누구한테 써야 되는 거냐? 너는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못 간다고 말하면 난 누구한테 써야 되는 거니? 라고 말하는 거죠. 야, 여기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야. 근데 니들은 안 아프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아프다고 그래. 그럼 이 약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니? 나는 약이야. 나를 먹으면 살아. 나를 먹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니들은 스스로 갈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난 누구한테 줘야 되니? 나라는 약은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가야지. 건강한 자한테 왜 의사가 필요하니? 너희들은 필요 없잖아. 그냥 너희 갈 길 가. 나는 아파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나의 능력은 이 사람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그으시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정확하게 이렇게 또 한 번 더 부언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니들이 맨날 제사만 지내고 하나님 앞에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긍휼이 여길 줄을 모르는 것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들의 아픔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니들만 잘났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부언해 주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그분과 좀 어울리고 싶고 그분과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분과 내가 친하다고 말 좀 해보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빤히 보시고 너희들은 나 필요 없다며, 완전하다며, 천국 간다며, 그럼 가.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본인도 아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 능력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를 왕이나 제사장이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능력을 도리어 어디에 쓰세요? 죄인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 마음을 쓰시는 분, 그 능력을 쓰시는 분,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경험한 마태이기 때문에 그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을 따라서 그 마음에 온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8절, 두 장만 뒤로 넘어가면 바로 있네요. 자,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짐이 뭔가요? 뭐가 수고하고 무겁나요? 이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을 우리는 전혀 요만큼도 바꿀 수 없다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무게예요. 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 아니고 의로운 자 아니고 아픈 사람들, 병자들,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아 다 오거라. 왜 옵니까? 왜 예수님께 와야 됩니까? 29절 그 다음 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능력을 통제한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제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내 능력을 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쓰겠다는 거죠. 그 마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데 그 능력을 쓰겠다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하게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사명을 아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제일 불편해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요, 숟가락 딱 놓고 일어날걸요? 굉장히 거북해할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왜 사십니까?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맞지 못해 삽니까? 태어난 인생이니까? 애들 때문에 삽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이 없으면 내 인생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 거면 뭐하러 살아요? 맞지 못해 사는 거 뭐하러 살아요? 먹으려고 살아요? 누리려고 살아요? 가지려고 살아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그럼 왜 살아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항상 하셨어요.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조사해 보면 각 사람들이 가진 재능들이 있잖아요. 신체 지능도 있고, 뭐 수학, 논리 지능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공간 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지능이 뭐냐? 그게 자기 이해 지능이에요.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사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이해 지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더 정확하게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예수님은 그게 정확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자리에서 가장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때로는 강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님도 때로는 강하고 터프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자,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그 온유하다는 게 그냥 마냥 받아주고 마냥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성전에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재물을
3일 길, 7일 길, 열흘 길을 끌고 왔는데 안 받아줘요. 핑계를 대서 허물이 많다, 흠이 있다, 안 받아줘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사야 되는데 어디가 사요? 우리 거를 사라. 그리고 자기네 걸 파는 거예요. 비루한 것을 2배, 3배씩 받고 팔아요.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은 이걸 안 살 수가 없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어떻게 안 사요? 어거지로 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한 마리 사야 되는데 그 비둘기 값이 천정부지인 거죠. 프리미엄을 얹어서, 로얄티를 얹어서,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으로 자기 배를 불려요. 게다가 헌금하려고 가져온 돈들, 야 그거 세상 돈이라 하나님 안 받으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럼 환율이 얼마나 되나요? 100대 1. 에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관두든가.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성전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사하러 왔다가 상처를 받아요. 예배하러 왔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는 낙담하고 그 인생의 가장 아픔을 예배 그 차에서도 겪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바닥을 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 등을 쳐먹어? 저런 죽일 놈들. 그리고는 다 엎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때 덮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와서 누구나 만민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그걸 막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에 붙잡힌 바된 예수님은 그걸 둘러 엎으냐 말로 하느냐 뭐 달래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걸 둘러 엎으신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즉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성전의 그 재물 팔아 돈 벌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더 이상 저거를 보고 못 살겠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저거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죽을 길을 갔습니까?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는 내가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뭔데요? 예수님은 내가 살 길을 가신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온유하실 수 있었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나는 왜 사나? 다시 한번 나는 누구를 위해 사나? 아니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얼마나 살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어디서 살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왜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아서 나를 망치고 남도 망치고 함께 죽는 그러한 비참한 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등을 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배를 채우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끌어내리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멀리 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힘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분명한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사명이 선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도 멀어지고 나도 내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서 우리는
나의 성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질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 빠른가? 말이 급한가? 뭐 내가 목소리가 큰가? 내가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나? 내가 인상이 뭐 편안한가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 왜 사는가를 물을 때 답할 답이 있냐는 거예요. 왜 사는가?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힘을 조절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제해서 과연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성직자가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니까, 살아가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 위해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없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목적, 그분의 천국,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 제목을 하나 갖기 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내 마음 가지고는요, 착해도 소용없고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요, 뭐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또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부족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을 마음에 품은 자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자들, 나의 욕심을 넘어 더 큰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 안에 내 힘이 통제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바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2절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봐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내 맘의 불평이,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왜 삽니까? 여러분이 질문 앞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멀어지고 남도 하나님께 못 가게 막으면서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주인을 바로 알고 내가 사는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내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나의 유익을 좇고 나의 성공을 좇고 나의 사랑받는 것을 위하여 좇고 내 계획을 위하여 좇고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을 위하여 좇고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내 것을 구하며 내 것을 추구하며 내 것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여, 그 많은 능력을 가진 중에도 어리석은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견딜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럽혔던 그 예수님의 마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온통 죄악으로 물들이고 욕심으로 물들었던 자들을 징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였던 사명에 충실하였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왜 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알게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조로 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세워서라도, 내가 나눠줘서라도 주여 사람을 구하고 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어떤 일들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고 다음에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다시 사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 능력을 제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셨던, 그리하여 죄인과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자들과 미천한 자들과 사셨던 예수님은 본받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 것만 따르는, 결국 내 배를 채우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길을 거침없이 가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온전한 사명을 따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왜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통제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생마와 같이 이리저리 쿵쿵 부딪히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섬기며 나도 낮아지며 나도 쓰임받으며 나도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